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밖에 안 돼서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모인 주의 자녀들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비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영의 양식 되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지요? 네, 주위를 둘러보면서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닌데 전 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포항에는 눈이 오지 않아서 되게 눈이 그리운데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니까 정말 눈이 잘 내려서 정말 좋더라고요. 또 운전하기 힘드시겠지만 아무튼 눈을 볼 때마다 우리는 흰 눈보다 더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흰 눈보다 더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흰 눈을 보고 느끼는 감동만큼 여러분은 감동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눈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서 저는 정말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 눈을 볼 때마다 저는 성경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진홍보다 붉은 죄일지라도 먹보다 검은 죄일지라도 우리 죄를 양털보다 희게 그리고 흰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신다라는 주의 약속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매주 이제 주일 예배 드리면 설교를 듣게 되는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자 중에 한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시죠. 정말 대단한 설교자였고 영국 사회가 피해 혁명을 거치지 않고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정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네, 그분이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성도님들이 졸고 있으니까 설교하다가 갑자기 불이야! 불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자던 사람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려고 뭐 어디가 불났냐고 뭐 나가려고 하는데 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농담도 지나치지 설교 중에 불도 안 난 불이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말하니까 목사님이 예배 중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화답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잘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불은 지옥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지옥의 형벌의 불은 반드시 피해야 되고 우리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장 말씀 바라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는 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 가운데 체험과 비움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비움과 체험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1절을 바라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일단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먼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앞에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있죠. 교리 8장까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의 마음 상태, 부패한 본성들, 죄의 결과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대속의 은혜가 설명되어 있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역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0장, 11장 바라보시면 종말의 시대, 선교의 역사를 간추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생활의 윤리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교리의 마지막 결론은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배로 나와야 되는 거고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예배 1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송실 바라보면 on air 써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송 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중, on worship 그러면 주의 1시간만 예배 중, 이때는 조용히 하시고 핸드폰 꺼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교리를 배운 사람,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배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on worship, 예배 중이라는 글자가 딱 들어오게 되면 12시 반 되면 예배 중 불이 꺼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on worship, 예배 중이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라는 그런 표현도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표현들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제가 이곳에 서게 되는데 오늘도 올라오면서 제 마음에 생각했던 것, 도대체 우리는 무슨 사이일까? 무슨 사이일까? 우리가 주의 기도를 바라본다고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당시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로마서,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나의 형제들아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교육대학원 강의가 계속 지금 집중 강의 진행이 돼서 하루 8시간씩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도 한 선생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지 않겠는가?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 물론 많지는 않죠. 그 소수의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제게 어제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교회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사랑의 공동체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교회를 떠나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증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늘 교회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무신론자만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녔던 청년들, 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면서 던지는 질문들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개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교회에서 관계가 파괴된 것들이죠. 교회가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보다 더 냉정하고 서로 중상모략이 있고 서로 정말 사랑함이 없다고 하면 교회 와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와서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19년도에 세일과 세일을 통해서 그 합리적 의문 이런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가나안 청년들의 두 번째 이유, 교회를 떠나가는 두 번째 이유가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다라고 했던 것이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정말 사실은 가슴 아픈 그러한 내용들이죠. 정말 바라기는 우리 미래의토교 성도님을 통해서는 정말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주님을 믿고 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존경 어린 정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을 받아야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믿을 거면 나도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청년들의 신란과 비난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 그렇죠? 형제와 자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하나님 닮으신 분이 계시죠?
먼저 고백을 먼저 해봅시다. 하나님 닮으셨네요. 우리 아버지 닮으셨네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성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진리를 닮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성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제와 자매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네, 11장까지가 교리라고 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교리를 지나쳐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여는 그런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교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교리는 인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교리는 우리의 죄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는 것이지요. 교리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스도를 구원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 본성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헬라 원어를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더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고 또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 삶에 늘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성탄절, 최초의 성탄절에 천사들의 합창이 이루어졌는데, 천사들 합창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되어 있죠. 기뻐하심을 입었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favor. favor는 뭐냐면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사람들. 왜 편애를 받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천사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대속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구약 성경에는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받는 길을 허락해 주셨고, 결국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페이버, 편애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내 삶에 나에 대해 하나님은 자비하심, 넘치는 자비하심으로 대해 주셨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 명령이 아니라 권하는 것이죠. 권하는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권하는 것은 명령보다는 정말로 자비하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 끝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 달란트의 엄청난 죄악에 탕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 예배드리는 그런 방법을 설명해 줄 때 첫 번째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 몸을 강조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은 다 아시죠? 이게 우리의 몸인데 그 다음 절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도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예배는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것이죠. 몸이 없는 예배도 진정한 예배가 아닐 수 있고요. 하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도 진정한 예배는 분명히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마음은 딴 데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몸은 출석했고 몸은 눈에 보일지라도 그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분명히 되지 못할 것이고, 요즘에 이제 많은 가난한 청년들은 온라인 예배를 주로 많이 드리죠. 물론 어쩔 수 없이 형편 가운데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또한 임하겠지만 그냥 교회 출석이 싫어가지고
함께 예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헌하고 이런 공동체가 싫어서 그냥 임용에 묻히려고 온라인에 들어간다고 하면 몸이 동반되지 않는, 인격성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이기 때문에 참된 올바른 그런 예배라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우리가 온 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몸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것, 내 온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몸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영적인 전쟁의 아주 첨예한 전투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장악하는지 사탄이 내 몸을 장악하는지, 몸은 장악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 되고 거룩한 도구가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세상이 장악하고 사탄이 장악하면 몸은 무서운 살인 도구가 되고 죄의 병기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의 가장 첨예한 전쟁터는 우리 몸이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죄로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는 살인마로 살아가고, 누구는 조두순처럼 성폭행범으로 살아가고, 누구는 정말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랑에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손영한 목사님처럼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였던 사람들도 양자 삼으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1시간 예배하고 일주일 내내 삶으로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왜 예배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실천편을 말하면서 예배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드리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을 알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은 창조의 주님이고 그분은 구원의 주님이고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knowing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knowing Holy Spirit,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매일매일 추구해야 되는 믿음의 여러분 열정적인 자세가 여기에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구약성경 바라보면 동물 제사를 통해 한동안 드렸지 않습니까? 동물 제사는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동물을 드리지 않고 곡식을 드리는 소제,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거든요. 네, 제사의 가장 공통적인 핵심은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의 원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성도,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지요, 다윗이 구원받았지요. 그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를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구원에 받은 성도의 반열로 올라갔다라고 우리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 제사 드리면 온몸을 내장을 씻고 정결케 하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비롯해서 동물 전체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온 몸이 주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것,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예배는 어떠한 예배이어야 하겠습니까? 정말 성령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진리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예배, 이게 제물 자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지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온 인격인데 우리 모든 인격이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그것을 흠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게 짐승이 태워질 때에 하나님 그 향기로운 냄새, 무슨 냄새겠어요? 단순히 고기 타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회개의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번제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속건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사람들은 짐승의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서운 죄를 바라보고 죄의 심각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 사함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제사의 현장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신약시대에도 예배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영역들입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을 바라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자녀가 부모를 본받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고 하면 형제와 자매의 공통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탕감을 받은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비유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해 줘라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1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당시 팔레스타인 전체 이 헤롯 왕가의 1년 세금 수입이 800달란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800달란트. 그러니까 굳이 치면은 국가 전체 예산의 13년분 정도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13년분. 우리나라 세수가 얼마 정도가 되죠? 한 400조 되나요? 거의? 예? 600조. 제가 유학할 때 300조, 600조. 그럼 뭐 거의 그 정도면 거의 한 8천조 정도 되는, 우리 시세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이거는 탕감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탕감이 아니면. 우리 죄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웠다라는 것이고요. 그 많은 죄도 주님이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처럼 용서를 행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에베소 5장 1절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주님이 화목제로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모든 삶도 화목제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늘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예배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영적인 예배. 헬라어로는 로기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합당한 예배, 온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올바른 예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성적 영역뿐만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삶의 모든 윤리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설명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설명의 방식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가령 예전에도 어느 한 학생이 저한테 저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믿을 바에는 나는 안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말한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친구는 아니었지만 한 달이 건너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믿음을 버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 학생에게 했던 이야기는 단순한 논리예요. 논리학에서 말하는 오류의 한 부분인데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기를 버리는 오류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씻기실 때에 이게 뭐 오물이 묻어있는 몸을 깨끗하게 씻겨내시면서 물만 버리는 거지 아기를 버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이 비록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교회의 본질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은 할지언정 내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에서 더 뛰어난 도덕을 보여줘야 되고 더 뛰어난 사랑을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존경과 정말 진심 어린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믿을 바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비판을 받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아픈 모습이 분명히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제사로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여러분 교보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지고 나쁜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이 눈을 주님께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방식입니다. 우리 혀를 가지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혀를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 손으로 불의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남을 돕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넘어진 자를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손이라고 하면 우리 손을 우리가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 아니라 선한 일에 빠른 발, 선한 사마리아사처럼 내 목숨을 위협한 그 상황에 빠질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뛰어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발을 받으시는 산제사의 방법이라고 교부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다시 중요한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복음을 살아내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바라고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욥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기 3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이 올라간다고 치면 자기 몸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죄악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여러분 경건한 힘이라는 거거든요. 욥기 31장 1절에 욥은 아주 부유한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부유한 사람인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내 눈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처녀에게 어찌 주목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신체가,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그런 예배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온 몸을 주님께 드리면서 의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 그 결심, 그 결단, 이게 포함된 그런 내용이겠죠. 우리 2절을 바라보시면 이제 그런 예배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더 두 가지 덧붙여져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제가 이제 성경에는 오른쪽에 이제 NIV 영어 성경이 있는데 any longer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것이 우리가 매주 예배하면서 매일 예배하면서 내려야 되는 결단 중에 하나가 분명히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요? 갈라디아 1장 4절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악한 세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가 악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 몸을 드렸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악된 세상, 이 악한 세상이라는 그런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바라본다고 하면 레위기 18장 3절에도 모세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 땅의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살지 않아야 되고, 다시 말하면 세상은 내가 변화시켜야 되는 대상이지 세상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삼투와 원리는 딱 중요한, 내가 변화받든지 내가 변화를 시키든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사실 나는 세상에 의해서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변화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당연히 없겠죠.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요한 1서를 바라보시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 세상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게 가득하다고 하면 나는 세상에 의해서 내가 변화를 오히려 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변화를 시키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변화받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받는 것.
이 변화라는 것 단순히 가치관을 바꿔내는 것, 내 행동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수행 종교. 뭐 한국에 있는 불교도 동안거를 합니다. 태국에 있는 불교는 하안거를 합니다. 그냥 비가 오고 눈이 내리면 그냥 한 곳에 박혀 있어서 그냥 어차피 눈 많이 내리면 산사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동안거 그 기간 동안에 그냥 그들이 불경 읽고 수행 정진을 그렇게 해 나가는 거겠죠.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자연 종교들은 수행 종교, 자기 행동을 바꾸어서 무언가 이루어 보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들은 이 변화라는 것은 변화의 롤 모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겠죠. 소방관 옷을 입으면 소방관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예수님처럼 된 사람이겠죠. 성도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의 모델은 단순한 내 생각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을 바라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바라보시면,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옛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중생하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진정 성령을 통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 이게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바꾸어 나가는 행위보다는 주의 말씀이 내 내면을 바꿔가고 내 영혼의 존재의 근원을 바꿔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새롭게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이라고 성경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변화시키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일까요? 우리가 주의 기도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사람들,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 그 마음의 동기 하나가 뭐냐면 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소원이, 자나깨나 소원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는 거예요. 내 생활 때문에, 내 인격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서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 이것이 사도들이 따랐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었던 신앙인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동기가 우리 마음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주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뜻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첫 번째 세 종류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거꾸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을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 근데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중생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의 제사를 주관하는 분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이마에 황금 두건을 쓰고 이게 황금으로 새겨진 글씨가 있죠.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우리가 제사하는 목적은, 동물을 잡아 드리면서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목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에 통회하는 그런 목적은 우리 행동을 통해서 완전함을 이루고 행동을 통해서 거룩함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대속의 은혜를 받을 때에 주의 거룩함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 기독교인의 신앙 체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황홀경에 빠지는 거야 불교도 다 합니다. 대마초도 피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황홀경에 빠져서 이상하게 정말 빙의적 그런 체험도 많이 하겠죠. 무당도 그렇게 이상한 체험을 하겠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체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인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 죄성과 내 죄악된 행위 모든 게 한 번에 드러나게 되어서 그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 처음에 느끼는 그 감정은 이 부분이겠죠. 거룩함 앞에 비추어지는 추함들, 죄악된 본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제단의 숯불로 그를 정결케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 가운데 십자가의 주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 내면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우리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와 가족과 식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겠죠. 에베소 1장 5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가 되면 효성이 깊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고 천사들이 교향곡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을 부르고 천국에 있는 성도들 함께 기뻐하고 환호성을 치는 것은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겠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명확하게 처음에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성경 전체가 설명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처럼 되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 아이가 아니겠죠. 신앙의 건강함은 전도예요. 전도. 내가 전도가 어느 날부터 전도가 안 된다고 하면 내 신앙은 어쩌면 죽어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 한동대 이대 총장님이 지금 이제 부산에 다른 학교 총장님 계시는데, 이 장순원 총장님이 맨날 강조했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전도라고, 전도.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유단병원도 사람들이 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담적병 낫는다. 그렇죠? 소문 자꾸 전해져서 환자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복음이 사람의 죄성을 치료한다. 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게 한다.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고, 이 복음이 내 가족을 변화시켰고, 이 복음이 우리 나라를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이 놀라운 간증과 이 간증의 소문이 전달돼야 되는 것인데, 이제 이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유명한 대중적 변증가가 신문 기자 출신인데 리 스트로벨이라는 그런 분이 있어요. 시카고에 있는 트리뷴주의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던 원래 무신론자였고 무신론 기자인데 자기 아내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어디가? 물어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아내가 완벽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돼가지고 이상한 컬트에 빠진 것 아닐까, 사교에 빠진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내를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들을 조사해 보려고 기자의 예리한 눈을 가지고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정말 누구인가? 하나님 정말 아들인가 아닌가? 기자처럼 분석을 쭉쭉 2년의 시간을 가지고 분석을 쭉 했는데 그러니까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부활했고, 내가 기자라고 하면 내가 주님의 복음서에 들어가서 주님을 그 당대에 살아서 그 기록들을 참고해 본다고 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은 메시아이고 주님은 부활하셨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는 무신론을 포기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많은 무신론자를 전달하는 엄청난 책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썼던 많은 책들이 미국의 유명한 많은 대학들에서 많은 청년들이 돌아오게 되는 믿음 시리즈, 이런 그런 책들을 많이 쓴 걸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기쁘신 뜻, 예수님께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양을 얻게 둘러매고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양을 키워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양을 키워보시면 가장 더러운 부분은 배입니다. 배. 오물이 다 묻어있는 부분들이죠. 가장 더러운 부분마저 개의치 않고 사랑으로 둘러매고 오시는 목자, 얼마나 기쁘시면 그렇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쁘심이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와야 됩니다. 이거 전도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목숨 걸고 선교하다가 순교했던 것,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절대 선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세상의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동성애처럼 소수결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우리 삶에 주어지고 비추어졌던 것이 이 선의 절대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내가 실천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거겠죠. 오늘 마지막 12장 2절을 바라보시면 마지막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해라. 그럼 또 우리는 또 생각하는 건데, 영어 성경은 좀 쉬워요.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그러니까 테스트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죄인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것을 테스트하고 그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이 12장 후반부를 바라보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살아갈 것인가, 12장 후반부를 바라보면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효율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국 사회, 제가 처음에 웨슬레 목사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또 다른 사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윌버포스라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죠. 웨슬레가 살아있었을 때. 우리가 영국 사회가 얼마나 모순된 사회였냐면, 기독교가 강대한 문명을 이루었던 나라였지만 그의 정치는 굉장히 썩어가지고요. 1773년, 한 200여 년, 250년 전인데, 그때 10년 동안 영국 사회가 공급한 노예가 30만 명이었고 그 중에 15만 명은 운송 중에 사망한 그런 내용이고요. 국가 수입의 3분의 1은 노예 무역을 통해 얻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지도자들이 노예제도를 지지해 그걸 통해 이득을 받는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회에 대해서 외롭게 외쳤던 사람이 윌버포스라는 젊은 정치인입니다.
28살에 21살에 하원 의원이 되어서 41년 동안 의정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평생에 집중했던 것은 영국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럼 자기 타겟 하나는 뭐냐면 다른 것도 많이 하셨겠지만 노예제도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나라로 서게 하는 것. 그래서 자기 평생의 과업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었고 영국의 악습을 개혁하는 것이었다라 그는 그렇게 자기 일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회에서 150번이나 논쟁을 벌이는 연설을 그렇게 하게 되고요. 정말 공허한 사변이 아니라 사랑의 열정, 성경의 신념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국이 노예제도를 가지고서 살아간다고 하면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런 못된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는 평생에 걸쳐서 그 일을 진행을 했고 죽기 사흘 전에 그가 죽기 사흘 전 결국은 여러분 노예제도가 폐지가 공식적으로 영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노력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네, 그가 혼자 있었던 건 아니고 윌버포스에게는 함께 말씀을 읽고 치열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논쟁하고 토론하던 클레펌 공동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통해서 사회 이슈를 토론하고 그냥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말씀대로 국가를 개혁해 보려고 하면서 그런 공동체, 당시에 유명했던 베빙턴, 기즈번, 해나무어, 맥콜 이런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 함께 모여서 중병을 앓고 영국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오직 변화의 기준도 성경이고 변화의 목적도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놀라운 사상들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를 말씀하는 12장 1절 2절을 말씀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예배 중 1시간 예배 중 불 켜지고 꺼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가 예배 중이어야 되고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가 예배 중이어야 돼요. 예배 중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완벽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나부터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것을 테스트하고 어프로브 입증해 나가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마음의 위안을 얻는 예배 정도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나 자신이었고 우리 사회가 개혁의 대상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일을 진행하겠다라는 이런 예배자의 꿈을 강조하는 것이 12장 1절과 2절 여러분 윤리편의 가장 첫 부분이라는 거예요. 교리의 완성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삶의 시작입니다. 삶의 전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1시간 예배가 아니라 오늘부터는 on worship이라는 글자를 써놓으시고 나는 예배 중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 중이고 평생 나는 예배 중일 겁니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1시간 예배가 아니라 내 인격을 다하는 예배, 내 삶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죽는 날까지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냐고 세상을 바꿔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 코리아에서도 많은 교회가 예배하고 있지만 1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 그날까지 온 월십 예배 중인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변화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작은 제자들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국을 변화시켜도 윌버포스처럼 미디에이터 하는 교인들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통일의 조국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세계의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성령 충만하여 드리는 예배, 진리로 충만하여 드리는 예배,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 생애 전체가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하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또한 주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